할렐루야. 마지막 때 많은 성도들을 깨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홍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51번째 시간으로 신부학교 2강인데요. 주님 맞이할 준비물 2탄 예복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1탄에서는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름은 곧 성령의 임재로서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깊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체험으로 심령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 그런 등불을 늘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탄에서는요, 또한 예복이 준비되어야 되는데요.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또한 깨끗한 예복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는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은혜 받고 기름만 준비하면 될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만 신경 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복 또한 깨끗한 세마포 예복, 옳은 행실,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행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름 준비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런 삶이 준비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기름과 예복, 삶을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곧 영의 세계에 노크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사망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 생각은 영의 세계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이 영의 세계에 그 사망의 영, 귀신들이 역사하고요. 내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영의 세계에 또 하나님의 영, 성령, 또 천사들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나에게 오는 것은요, 뭘 통해 온다? 생각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의 경영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경영이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또한 상상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오는 것이 생각을 통해 오는데요.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음란의 영이 오고요. 내가 물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은요, 그런 탐심의 영이 오고요. 남을 비판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 비판의 영, 또한 판단의 영,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우울함의 영, 세상 말세에 대해서 또한 생각을 많이 하면 두려움의 영, 걱정의 영, 모든 게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배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생각에서요. 생각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품었지만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죄를 지은 거예요. 왜?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내 심령을 점령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그래서 예복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대요. 마음에 품은 것이 이미 실제가 되어버렸다고 예수님은 얘기해요. 이미 간음했다. 영적으로 배교했다. 영적으로 간음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이 이미 영적인 실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한 현실로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점령되고 그것이
실제로 현실 가운데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한다? 생각을 집어넣는다. 마귀가 진짜 오는데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또한 마귀가 성도들에게 하는 것 또한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 생각이 내가 묵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면 감정에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삶을 파괴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각종 신경질환에 걸리게 하고 또한 병도 걸리게 하고 소화불량도 되게 하고 심지어 자살도 하게 되는 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질병도 오고요, 스트레스도 오고요. 또한 이것이 삶을 파괴하니 어찌 사망을 낳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삶이 힘들다? 삶이 힘든다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생각을 잘 못한, 그러니까 생각의 경영이 잘 못해서 내 마음이 힘들다라는 게 정상이에요. 삶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잘 경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삶도 힘들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생각을 잘 통제해야 돼요.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자꾸 눌리고 마음이 피곤하고 힘든 거는요, 생각이 잘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시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맡기고 의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자식을 또한 귀하게 여기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자꾸 영적으로 눌려요? 왜 자꾸 힘들어요? 그건 뭐냐? 생각을 잘못 경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한 탐심과 욕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점령되면요, 성도가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늘 노크를 해요.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생각의 영역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려면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 것이고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예복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내가 있는지를 몰라요. 에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요, 가짜인 에고, 가짜인 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짜인 나, 겉으로 올라오는 온갖 감정과 온갖 생각에 빠져있는 이 가짜인 나, 이걸 성경에서는요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늘 싸워서 죄악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갖는다고 얘기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이 죄악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감정에 빠지는 것은요 겉사람인 거예요. 근데 깊숙한 이 내면에 침묵하고 있는 나의 진정한
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 자아예요. 그것이 진정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겉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빠지는 이 가짜인 나에 잡히지 말고요. 그런 옛 본성, 그런 육체적인 본성, 그런 타락한 본성에 잡히지 말고요. 여러분은 심령 깊숙한 그 속사람이 진정한 나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정한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진정한 속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내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겉사람은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 육신의 생각, 그 온갖 더러운 감정들, 탐욕들, 음란, 미움, 그런 나의 피해의식, 열등의식, 자아의식은 십자가에 쳐서 못 박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신학 또한 십자가 신학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이 십자가 신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영성의 약한 부분이 이 십자가 영성이에요. 영성이라고 하면은 뭐 은사나 능력으로만 착각하는데 영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닮아가는 게 영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영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접목됨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그리스도의 본성은 사랑으로 행하는 삶, 섬김으로 행하는 삶.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삼중 영성이에요. 자기 부인의 영성, 세상 부인의 영성. 이걸 잘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섬김의 영성, 사랑의 영성이 나온다. 내가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고 가족관계가 좋지 못하고 교회의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내 자아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 신앙은요 열매가 없는 신앙이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뭐 전도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하다 할지라도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방언도 참 열심히 하고 참 봉사도 많이 하는데 생활이 안 바뀌어요. 왜? 기독교의 영성이 자기 부인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임을 배우지 않았거나 그가 깊이 있게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이 좋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벌거벗은 몸이거나 누더기 같은 옷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종교적인 행위에 빠지지 말고 내가 정말로 자기 부인의 영성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영성인지 그 예복을 준비하는 행위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생각이고 영성이에요. 명심하세요. 네? 영성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영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생각 훈련만 잘 하시면 됩니다. 죄도 생각으로 틈타는 거예요. 상처도 생각으로 틈타는 거고요. 두려움도 생각으로. 은혜도요 생각에서 나와요. 감사도 생각에서 나오고 행복도 생각에서, 치유도 생각에서, 담대함도 생각에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체질, 육의 체질로 만들지 말고 자꾸 은혜로운 생각, 예수님 생각, 저 하늘나라 생각, 은혜의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이요 은혜 체질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어둠에 점령당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점령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은 모든 행동의 원천이에요. 사고의 원천이고요. 영성의 원천이에요. 마귀의 역사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은혜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생각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강론해라. 집에 앉아서든 길을 갈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해라. 너는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라. 집에 앉아도 길을 가도 누워도 일어나도 끊임없이 말씀을 강론해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네 온통 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되게 해라.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배하도록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자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화장실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곳곳에도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할 때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영의 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 즉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믿음의 기초이면서 영의 출입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늘 우리에게 현실의 생각, 현실의 세계를 막 직시하게 함으로 믿음의 초현실적인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 게임, 유튜브, 메타버스, 틱톡, 가상세계를 통해서요, 비현실적인 세계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생각을 현실에 빠지게 하든지 비현실에 빠지게 하든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요, 초현실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거든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통하여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할 일들을 바라보고 내가 뭐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 할까?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할 걸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걸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은요, 현실 세계에 빠지지도 말고 비현실 세계에 빠지지도 말고 초현실의 세계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받은 사실에 머물지 말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로마서 8장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영광의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현재의 삶을 나아가게 될 때 미래에는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대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몸으로 영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의 음란과 탐심과 미움과 이러한 인본주의적 황금 만능주의적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영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님 통해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달라고.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또 이런 비현실적인 세계, 인터넷, 게임, 메타버스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런 비현실 세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초현실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영광의 삶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는 삶이 미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야기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에 머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살펴보면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여러분,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면 옛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초현실 세계를 품으면 현실의 세계에서 근심과 두려움, 미혹과 음란, 죄악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을 품으면 비현실적인 세계에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쳐서 폭족시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옛 본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새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 하나님 나라 본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 훈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첫 번째는요, 여러분을 점령당하게 하세요. 경건 훈련으로 말씀을 두 번, 세 번 묵상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영양분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삶이 기쁘고 의욕이 있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생각을 잘 훈련하려면요, 빨리 3초 이내에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한 번 말리면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이 못 빠져나오는 게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다시 하면은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도박 중독, 이런 재테크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3초 이내에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3초 이내에 잘라야 돼요. 안 돼, 몰라, 맡깁니다 하면서 잘라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선포하기도 하지만 또한 간편하면서도 간단하게 빨리 하려면 3초 이내에 해야 되니까요. 왜? 틈타면 말리니까. 안 돼. 나쁜 생각 들어오면 안 돼. 복잡한 생각 들어오면 몰라. 걱정이 들어오면 맡깁니다. 그러세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쾌락이 들어오면 안 돼. 음란 생각 안 돼. 인기 명예 자랑 안 돼. SNS 이러한 허영심 안 돼. 인터넷 유튜브 드라마 연예인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육신이 즐거워하면서요, 육신이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내 육이 내 영을 지배하고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이러한 탐욕적인 즐거움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은요,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주시는 경건한 즐거움은, 육신적인 즐거움은 좋은 것이지만 탐욕적인 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 돼 선포하세요. 부정적인 사람이요, 부정적인 거 해결해 준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부정적인 체질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걸 들어준다고 해결이 안 돼요. 부정적인 것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셔야 돼요. 내적 치유나 상담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런 부분에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얘기해요. 자기 부인을 하라고 얘기해요. 남 탓 잘하는 사람, 그럼 남이 또 잘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피해의식, 열등의식으로 계속 사로잡히기 때문에 뭘 가지고도 남 탓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전환을 해야 돼요. 빨리 안 돼 하면서 방향전환.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아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방향전환을 하셔야 돼요. 몰라. 복잡한 생각이 들어와요. 막 인간관계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선택적인 장애가 막 발생돼요. 기도하다가도 빨리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뭘 도와줘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잡생각으로 기도가 안 돼요. 심령이 막 힘들어요. 복잡한 생각 몰라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80, 90%는 헛된 생각들이에요. 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섬겨야 될 것은 내 자아가 아니라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생각해서 죄 중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자아가 아니에요. 겉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고 섬겨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면 그걸로 만족하세요. 그냥 인간관계에 만족시키려다가 복잡해지지 말고요. 예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면 그냥 그걸로 선택하세요. 예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면 간단한데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아요. 몰라 하세요. 몰라. 기도하다가도 계속 잡생각 들면 몰라 하세요. 또한 맡깁니다 하세요.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큰 위로를 얻어요. 믿고 의지하는데 쫓아낼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을 부족하더라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맡깁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하면서 부르짖으세요. 그러면서 걱정과 두려움을 쫓아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요, 십자가 영성이에요. 자기 부인의 영성, 세상 부인의 영성.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자기 부인 이 십자가 영성이 없으면 가라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영적으로 보이지만은요, 아무 열매가 없고 속마음은 바리새인같이 탐심과 음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영의 생각을 하고 말씀을 채우는 것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의는 이례적인 선언이지만 성화는 전생에 걸쳐서 하는 과정이에요. 두루마기를 빨고 더러워지면 또 빨고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칭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의에 대하여 살라고 주시는 게 칭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칭의를 얻은 자의 책임이자 의무예요.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화는 칭의를 매일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정욕과 현세의 악한 세력과 선한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적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사실 마귀도 아니에요. 진정한 적은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진정한 적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서 육신을 따르게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진정한 적이에요.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진정한 적이에요. 내 안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지 마귀도 제 일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적이에요. 진정으로 죽어야 할 것은 내 안에 옛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 짓는 걸 다 마귀 탓만 해. 그래서 마귀 이름으로 뭐 쫓아내고 축사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스스로 품고 있는 그 타락한 본성 자체가 죄임을 알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마귀 탐하면서 마귀만 쫓아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죽어야 할 것은 내 안에 옛사람이라는 거, 타락한 본사람이라는 거, 타락한 내 자아중심, 이것이 가장 큰 죄의 뿌리예요. 믿으십니까? 자기중심이 죄의 뿌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는 죄악의 역사는요, 다 자기중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의 회복, 내면의 회복, 그리스도의 본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철저히 몸부림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본성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이제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성도는 주인이 바뀐 자들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자아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따르는 삶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로마서 8장 말씀처럼요. 이제는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는 그러한 육신의 삶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세요. 방향 전환을 바꾸세요.
주인을 바꾸세요. 이제는 죄의 종에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방향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할지어다. 방향 전환을 할지어다. 내 영혼아,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방향 전환 할지어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3초 이내에 말씀 중심으로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영의 생각으로는 사한 자로 여기세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죽은 자로 여기세요. 영의 생각으로는 산 자로 여기세요. 그러면 그 영의 생각이 영의 체질이 되고요. 성령님의 새로운 본성으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환경 탓, 피해 의식, 남 탓, 또한 세상에 매이지 말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 사랑하는 삶, 거룩한 삶,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복이 되는 것이고 큰 상급이 되는 것이고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는 다 상급과 면류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육신을 위하여 투자하지 말고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3초 만에 끊어버리시고 영의 생각 많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말씀을 많이 먹어서 영을 강건하게 하고 성령 영의 생각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생수를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는데 투자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빠져서 예복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3초 만에 차단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영을 강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복을 더 깨끗하게 아름답게 준비하는 영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